신학교에 가면은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울 신학을 공부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기억이 나요. 바울은 회개한 적이 없다 라고 그 교수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개란 의미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되는 것을 회개라고 가정했을 때 바울에게서는 회개는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에나 그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죠.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명예로워지는 데 목적을 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이미 정의하고 그렇게 정말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회개를 한 적이 없죠.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맞이하는 회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울은 회개를 한 적이 없다라고 그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었고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이후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 변화가 된 것은 눈에 빈들이 벗겨진 거죠. 성령 충만받아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보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매력적이다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1차원적으로 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해서 저 사람 매력적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진정한 저 멋스러움, 참 매력적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을 쭉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멋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인전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향성을 띠고 있죠. 단순히 어떤 업적만을 이루어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가치관, 그대로 살아갔을 때에 부딪히는 그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내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업적을 이룰 때 사람들은 저 사람 훌륭하다, 참 멋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면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네, 참 대단해. 나는 비록 저렇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너 참 멋있어 라고 손가락질 엄지척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평가할 때 너네들 참 멋있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될, 그렇게 인정받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스토리들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모습을 보고 회개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자들은 왜 자기를 위해서 안 살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공동체의 무리가 되는 대부분의 전도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깊이나 그 순수함은 정말 견고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 전도하고 전도당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복이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교회에 오고 복받고 그렇게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덩치만 크고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 튼튼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한 모습은 이런 면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리스도인들은 멋있게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아멘?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그의 인생에 필요작용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지식의 습득입니다. 경험과 지식의 습득은 대체로 긴 호흡이 필요해요. 어느 순간 책 한 권 읽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그 인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어떤 한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관이 변한다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의 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경험과 그리고 지식의 습득, 공부, 배움 그런 것들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인간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경험해 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것을 가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게 잘못 변질되어 가지고 뭐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걸로 지금 완전히 그렇게 오염되어 버렸는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죠.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그 과정이 공부입니다. 아카데미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 지식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꽤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야 되고요.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준하는 지식의 습득이 축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도 하죠. 아니 목사님 그런 과정 없이 그런 경험 없이 그런 배움 없이 그런 공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경험하고도 뭐 거기에 별다른 교훈을 얻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에 깊이도 없이 그냥 막 살아요. 공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막 살아요. 이런 과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게 당연합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생각의 깊이와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남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남들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이 무리들이죠.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지요. 옆에서 과음 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또 그 며칠 전에는 예수님 돌아오면서 막 옷 벗어가 막 나뭇가지 꺾고 막 환호하며 호산나 하면서 소리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명확한 생각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휩쓸려 가는 거, 그게 군중 심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세상의 풍조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물결이에요. 그걸 거스르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요. 알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은 연어는 그 목적지에 다다라가지고 살이 다 헤어져서 그래서 죽어요. 알 낳고. 한 방울 남은 에너지도 다 쏟아붓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대양에서 축적을 해서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연어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떠다니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하더라 이러면서 휩쓸려가고, 뭐 예수 믿는 게 별거 있나? 뭐 그냥 사람들 같이 사는 거지 이러면서 휩쓸려 또 돌아다니고.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힘드니까. 그런 자신만의 생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생각의 틀을 형성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다 외면하고 왕따 시키거든. 야, 너는 왜 그렇게 다른데? 네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 특별한데? 네 왜 그렇게 고지고대로 하려고 하는데? 야,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융통성 있게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사기도 좀 치고, 뭐 이래저래 대충 해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 남들 다 그렇게 한다. 목사 아들도 그렇게 하고, 장로 아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목사님도 뭐 장로님도 그렇게 하더라. 왜 니라고 뭐 특별한 거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풍조에 휩쓸려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거 못 받아요. 제가 볼 때. 그걸 떠돌아다니면 결국은 파산해요. 믿음에서. 파산합니다. 양심을 저버리게 돼 있거든. 양심 저버리는 사람은 믿음에서 파산합니다. 침몰한다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물에 깔아앉아 버렸는데 어떻게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만의 뚜렷한 확고한 철학, 가치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견고한 지인들을 다 파쇄해라. 다 부숴뜨려라. 그 견고한 지인들은 세상의 이론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에요. 그걸 뭘로 부셔요? 자신만의 생각의 틀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부셔요? 그걸 부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의 틀을 딱 가지고 그렇게 대들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읽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무리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리더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참된 리더는 혹독한 자신만의 생각과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기서 소개하는 사람들은 한 공동체의 리더급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리더인 사람 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리더가 아니죠. 공동체에는 반드시 리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리더와 관계가 견고할수록 그 공동체는 강합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지금 대만에 있었던 국민당 정부와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싸웠죠. 중국 내전을 치렀습니다. 쫓기다가 2,000명 남았답니다.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도망쳐 댕겼어요. 근데 그 2,000명이 14억을 먹었습니다. 그 14억이 다 중국 공산당의 논리에, 생각의 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따랐어요? 아니죠. 그 2,000명입니다. 그 2,000명만 마오쩌둥 사상에 무장되고 공산당에 무장됐을 뿐이지 나머지는 그냥 다 휩쓸려 갔던 거예요. 분위기에. 공동체 리더들과 그리고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중간 리더 그룹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리더들의 모습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딱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역에서 나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었죠. 대체로 뚜렷하고 확실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준하는 중간 리더들이죠. 이들은 탑 리더와 중간 리더는 서로 간에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가 되고, 그래서 따라가죠. 공동체에 확실하게 속하지 않고 그 결속이 느슨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그렇게 살아갑니다. 혹은 얼떨결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살아요. 별 생각 없이. 인생 뭐 별거 있나? 뭐 먹고 주는 대로 먹고 뭐 따뜻하게 살고 뭐 그게 인생 아이가? 어찌 보면 그것도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생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공동체를 이끌고 싶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존경받고 인정받고 멋있다라고 불릴 만한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생각의 힘을 키워야 돼요. 생각의 힘이 키워지게 되면은 생각의 틀이 형성되게 됩니다.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 이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들이 모여지게 되면은 생각의 울타리, 생각의 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집안을 다지고 그리고 그 위에 자신만의 건물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건물에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확고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사울 역시 방향은 달랐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절대로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오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를 위해서 살겠어라고 한 사람이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 올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로서 최고 지식을 습득한 사람입니다. 어떤 지식? 신학. 다른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운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에 공부한 겁니다. 최고 힘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어떤 일을 개척해 나가지 않습니다.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휩쓸려 갈 뿐입니다. 물에다가 그 조리에 물을 맡겨놓으면, 몸을 맡겨놓으면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그게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편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거대한 조류를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인 거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마귀의 그늘 안에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물결에 따라 둥둥둥둥 떠들어다닙니다. 그저 따라갈 뿐이죠. 떠다닐 뿐입니다. 근데 바울을 보세요. 이 사람은 분위기에 편성돼서 일을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을 만들어요. 스스로 개척해내서 만듭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내요. 인생을 힘들게 개척해 나가거나 진취적으로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은 늘 순리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혹은 시켜서 하든가 아니면 압박에 못 이겨 할 뿐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건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독창적인 일을 하죠. 다만색에 가서 저 사람들을 잡아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공문이 필요하다. 스스로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낼 생각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공문을 손에 쥐게 되죠. 그리고 사울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무리를 이끌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뭐 별스럽게 그렇게까지 하냐. 야, 도망친 사람들을 굳이 그까지 가서 잡을 필요는 있냐. 그래도 같은 민족 아이가. 굳이 그걸 감옥에 집어넣고 또 심하게 좀 죽이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는데. 무서워서 도망친 사람을. 그런데 사울의 의식 속에는 이런 생각조차 없죠. 사울은 완전히 리더에 속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이런 행동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내죠. 이 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신성모독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신성모독을 한 사람은 잡아서 죽여야죠.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그가 철저히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틀이 견고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지도 않아요. 이 물결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철저하게 자신만의 생각과 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울에게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셨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히. 다른 이들처럼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그 한 번으로 그냥 바로 변화가 돼요. 사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것만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미 다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우선 사울은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죠.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전념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삶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이미 그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의 습득, 지식의 축적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했죠. 신학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이 그에게 이미 축적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자신만의 신앙의 삶을 유지하고 개척해 나가는데 필요한 충분한 지식의 습득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눈에 빈들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은 뜨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비늘이 덮여져서 정확하게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힘들 때가 모를 때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을 때 힘듭니다. 안다고 착각할 때예요. 내가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은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실력이 없다. 이걸 자기 스스로 안다. 그러면 공부해야지. 실력을 키워야지. 라고 하거나 혹은 이미 그 시험이나 어떤 문제 부딪혔을 때에 자기가 안 되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지도 않고요. 시간은 소요하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가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질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전쟁에서 내가 질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전쟁에 붙지도 않죠.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성문 꼭꼭 걸어 잠그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전 나가면 안 된다. 내 실력 없다. 내 전쟁에서 이길 자신 없다. 그러면 안 와요. 그런데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은 성문 열고 나가죠. 성문 열고 나가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죠. 사울은 자신이 신앙적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준비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지식의 축적도 대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울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눈에 빈들이 벗겨져서 뚜렷하게 보게 됐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좁은 길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길을 찾아서 갔던 사울이지만 비늘이 쓰여져 있어서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늘 때문에 잘못 본 거였어요. 희미하게 보여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었습니다. 생명으로 향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울은 드디어 정확하게 보게 됐어요. 이게 아니구나. 저 길이었구나. 모든 것이 우연 상황에서 이제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된 상황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인생의 대부분입니다. 눈에 비늘이 쓰여진 사람이죠. 자기 앞길의 인생이 뿌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늘 쓰여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 사람이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적인 길을 간다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 사람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성경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신앙책을 많이 본다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비늘이 쓰여진 사람과 벗겨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적지 않은 교회에서 생활을 해본 결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자기 인생을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도 이야기하죠. 참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봐라. 행동의 열매를 봐라. 말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이 아닙니다. 사기꾼 보세요. 무엇 때문에 사기꾼입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서 사기꾼이죠. 말로는 그 사람의 오만 것들을 맞춰주고 위로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아니죠.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드뭅니다. 말과 행동이 동일하게 나오는 사람들 더 드물어요. 그 중에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신앙적이면서 그런 일에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 더 드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결단했으면은 그에 준하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겠지요.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사람 모습 볼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드물죠.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띠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람은 더 드물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 사울은 전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동원한 결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결단을 했죠.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난 뒤 이제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아,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던 그게 맞는 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데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죠. 그래서 살아갑니다. 180도 다른 삶을 삽니다. 사울의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요? 내 인생 전부를 걸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족쳐야 되겠다라고 하던 사람이 내 인생 전부를 걸어서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변화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본문 봅시다.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의 이런 극적인 모습은, 이런 변화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이렇게 쉽사리 변하는 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데, 이상한데.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혹시 저거 속이는 게 아닌가? 사울의 저런 모습은 스파이처럼 행동해가지고 다 누군지 다 알아내려고 하는 수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변화는 충격적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사람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사람 쉽사리 안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경험해 본 결과 그래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남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나? 누구 물었어요.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이 든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은 자신의 생각 잘 못 바꿔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학교, 직장, 나중에 노인회관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이런 사람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쉽어요. 평생을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그 과정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내밀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김대중이 빨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직까지 5.18 민주화 사건을 빨갱이들이 한 짓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거 내밀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예전에 세월이 오래됐네요. 타진요로 사건 아세요? 타진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었습니다. 래퍼 중에 타블로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미국의 유명 스포트 대학교 나왔대요. 애가 굉장히 똑똑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를 생겼는데 공부 잘하고 랩도 잘하고 곡도 잘 쓰고 이게 불가능할 거거든요. 이게 저 가짜다. 졸업한 거 가짜다. 그래서 아무리 증거를 내밀어도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생각을 바꾸는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사울이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히 자신만의 사고와 생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꾸는다? 쉽지 않죠. 사울만큼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의 생각의 틀은 누군가 강요해서, 누군가 압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경험과 그리고 지식의 축적, 배움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총체적인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그의 생각의 틀이 그를 진취적인 사람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만큼은 변화가 힘들 것이다.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불과 며칠 만에 180도로 달라지죠. 정반대로 됩니다. 19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이 며칠은 제가 생각하건대 교제를 위한 머무미였어요. 자기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교제가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 아니라 그냥 교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감정적인 교제가 더 우선적이었을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저희 형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첫 때가 그렇듯이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뒤에 형과 몇 년을 같이 산 적이 있습니다. 뭐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같이 산 적이 있었어요. 같이 살면서 형은 신앙생활을 했죠.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집에 들어가면 늘 뭐 찬양이 틀어놓고 그랬습니다. 당시 내 귀에 들리는 찬양은, 그 음악은 내 입장에서는 마귀의 소리였어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마귀에 속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찬양 소리를 들으면 그것만큼 듣기 싫은 소리가 없어요. 그 음악은 정말 짜증나는 소리예요. 기분을 정말 나쁘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낸다고 찬양 크게 부르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귀신 입장에서 그 소리 정말 듣기 싫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도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엎드리고 있으면 진짜 꼴보기 싫어요. 찬양 틀어놓고 있으면 늘 짜증냅니다. 기분 나쁘니까. 심지어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으면 발로 똥침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꼬꾸라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믿어도 너는 예수 안 믿을 거라.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었죠. 그리고 그 놈이 개척교회 가가지고 지금 목사한다고 지금 이러고 설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형준이 저만은 예수 믿는 수 있는 놈이 아니야. 제1순위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사울이 제1순위였죠. 저거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 저 인간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자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과정이 그래요. 사울을 봅시다. 사울은 성령적인 지식이 먼저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깊이와 방대한 양,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만 틀어진 겁니다. 방향만.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와 정반대의 과정을 거칩니다. 저 경우도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받고,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이, 배움이 뒤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내가 배웠던 것하고 다른데? 라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알겠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미도 알겠어. 그런데 인생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계속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 이런 싸움이 정말 처절하게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가치관의 싸움이. 엄청난 생각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죠. 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향은 재물이죠. 어떻게 하면 재물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게 세상의 방향입니다. 기업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살잖아요. 나라, 정부도 거기에 집중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집중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거기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가지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려면은 반드시 성경적인 가치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의 틀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의 모습과 2000년 전에 저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데 성경에는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은 답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적인 답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담배 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문맥, 그 흐름 가운데 들여다보면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눈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분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구절, 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끼워 맞추려면은 이게 안 맞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식의 축적, 성령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식의 축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다른 신앙의 서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고민의 과정 속에서 이런 성경적인 결과물, 생각의 틀을 형성하게 됐는지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그걸 내 안에서 녹여서 결국은 자신만의 생각의 틀, 가치관, 인생관을 형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사울의 경우는 보통 우리들과는 정반대의 과정을 거칩니다. 지식이 축적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이 있었어. 그러니까 며칠 만에 바뀌죠. 순식간에 바뀌죠. 즉시로 가서 전도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 정반대죠. 먼저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신앙 서적도 읽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자신만의 인생관, 생각의 틀,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그걸로 끝.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보십시오. 제가 충격받은 게 며칠 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전도예요.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대부분을 전도에 투자합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니 왜 전도 안 하노? 니 전도 한 명도 못 하면은 넌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한 곳이 있습니까? 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니 왜 전도 안 하는데 라고 혼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혼납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왜 이따구로 하냐? 왜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냐? 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느냐? 여기에 핀잔을 하십니다.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못하고 살아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로운 삶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그게 예수님은 빛과 소금으로 이야기하셨는 거죠. 사울은 진짜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 새 것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죠. 왜?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행동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는 이전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하고 있다면 그건 아닌 거야.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1차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사울의 이 신앙은 엄청나게 깊이가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미 사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서 사울로 인해서 바울로 인해서 제자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일종의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사울 때문에, 바울 때문에 변화된 바울. 근데 보십시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어. 존재하지도 않아. 글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 사도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구존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줄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기록하게 된 거거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멀쩡히 살아있어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제자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적을 일이 없었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던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좀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거기에 너무 몰두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적고 이거는 생각도 없죠. 그렇다고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교제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무슨 말이든 받아 적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잡아 족치려고 다메섹에 왔다가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증거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비닐이 쓰여져 가지고 그 방향을 못 보고 있었는데 비닐이 벗겨지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와,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르칠 수 있죠. 비늘이 벗겨진 자의 신앙의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교회 가운데에 이런 신앙의 속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저는 이런 신앙의 속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청년부 때 그 소리까지 들었어요. 형, 진도 너무 빨리 가면은 옆에 있는 다른 청년들이 실족해한다, 시험 받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마라. 기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성경도 너무 많이 보고 뭐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헛소리였어요. 시기심에 비롯한 헛소리였습니다. 뻘소리였죠. 간혹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진짜 신앙의 속도가 정말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죠. 그걸 교만으로 생각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교만의 마음도 없었음이 참으로 감사한 노릇이죠.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신앙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질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변화의 모습이 더딘에 답답해 하십니까? 혹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으세요?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깊이 있는 신앙관, 신앙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비늘이 벗겨질 때에 뚜렷하게 보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멋있는 그리스도인, 생각의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신앙에 급진적이고 깊이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에 비늘이 벗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